신천지가 가평연수원 인근에 2,000평 규모의 평화공원을 조성한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인근에서는 신천지 피해를 주장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부모와 가정 중심 교육 목회 모델 유바디를 한국교회에 소개하고 접목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유바디 교육목회연구소가 오는 19일 7번째 유바디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전 세계에 딱 3곳만 있다는 칼빈 박물관, 그중 하나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박물관 측은 보다 한국교회에 큰 유익으로 쓰임받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설립 30주년을 기념하는 제20회 미랄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콘서트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음악가들이 함께 무대를 꾸몄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 방역 위반 사태로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가 대국민 사과를 벌인 지도 벌써 1,200일이 지났습니다. 4년이란 시간이 흐른 지금 이만희 교주가 거주지 인근의 평화공원을 조성하며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CTS 취재진이 포착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인근 모습은 신천지 피해를 주장하는 시위가 이어지는 등 평화와는 영딴판이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2020년 3월 2일 이른바 평화의 궁전으로 불리는 가평 신천지 연수원 앞에서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코로나 방역 업무 방해죄로 기소되자 대국민 사과에 나선 겁니다. 사죄를 구합니다. 사죄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엎드려 사죄를 구하겠습니다. 1200일이 지난 2023년 6월, 지금은 무엇이 달라졌을까? 굳게 닫힌 연수원 문 안에서는 공원 조성이 한창입니다. 이만희 씨 거주지 인근에 만든 2,000평 호화로운 규모의 이른바 평화공원. 공사를 전두지휘하는 건 교주 이만희 씨입니다. 골프카트를 타고 손짓 한 번에 관계자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특히 교주 이만희 씨는 이곳 연수원 건립 과정에서 자금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죄가 확정된 이후에도 교주가 공원을 지으며 호화 생활을 이어가는 사이 공사 차량으로 먼지 가득한 골목에서는 신천지 피해자들의 외침이 계속됩니다. 가정 파괴, 인생 파탄, 신천지를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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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위 과정에서 신천지 측으로 추정되는 트럭이 난입해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차를 뺐어요. 차가 뒤에 지금 많이 밀려 있습니다. 이날 평화의 궁전 앞에서 시위를 벌인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는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를 규탄하는 호소문을 낭독했습니다. 또 이만희 교주가 내연녀이자 신천지 내부 고발자로 알려진 김남희 씨를 응징하려는 과정에서 무고 교사 및 사문서 위조 교사 등 범죄를 저질렀다는 고발장을 가평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신천지 내부 성폭력 사건과 조직적 은폐 정황에 대한 강제 수사를 법원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가정과 부모의 신앙관이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결정한다는 사실, 이 코로나를 겪으며 발견했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부모 중심의 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교회, 가정, 학교를 연계해 기독교 교육 생태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가 소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의 재발견을 경험한 한국 교회는 부모 중심의 신앙교육 회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교회 학교에만 신앙교육을 맡겨서는 한계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교육 전문가들은 이런 현실에 대한 해법을 유바디 교육목회에서 발견했습니다. 유바디는 가정을 상징하는 유니게와 교회를 상징하는 바울이 다음 세대인 디모델을 양육할 때의 말씀을 기초로 한 성경적 교육목회 모델입니다. 지난 2020년 창립 15주년을 맞은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 부설로 출범한 유바디 교육목회 연구소는 그동안 컨퍼런스를 통해 유바디를 알려왔습니다. 특히 외국의 배경에서 개발된 교육과정이나 콘텐츠와 달리 유바디는
한국교회의 목회 상황과 현장을 연구했고 현장 사역자들과 소통하며 교육과정과 콘텐츠를 개발했습니다. 연구소는 보다 효과적으로 한국교회를 섬기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유바디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부모 발달 단계가 같은 부모끼리 소그룹을 만들어주는 거. 거기서 절대 티칭하지 않고 모임 부모들끼리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 자연스럽게 부모로 세워가는 신앙 형성의 과정에 자녀에게 영향력을 미쳐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는 신앙 형성의 본질이라고 보고요. 그거에 집중하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다음 세대의 신앙 형성에 유바디에 기여하려고 하는 거죠. 한편 연구소는 올해 7번째 유바디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오는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유바디 교육 목회 모델의 기초와 교육과정, 효과적인 목회 전략과 콘텐츠를 소개하고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또한 유바디 목회를 실천하고 있는 교회들의 사례도 만날 수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전 세계에 딱 3곳만 있다는 칼빈 박물관. 그중 하나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이 소장품의 가치는 놀라움의 연속이라고 하는데요. 박물관 측은 보다 한국교회의 큰 유익으로 쓰임받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칼빈 박물관에 최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6세기 초대교회 교부의 원전 인쇄 첫판입니다. 1638년 영국 찰스 국왕의 핍박 앞에서 순교한 1200명의 언약도, 대표자 100명이 남긴 선언문에는 굳은 결의와 숭고한 다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 당시 성행하던 면죄부와 16, 19세기 희귀 칼빈 자료들, 종교개혁 시대의 마이크로필름도 보입니다. 1983년 창립한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과 한국 칼빈 박물관은 칼빈주의 사상을 연구해 한국교회에 공헌하자는 취지에서 탄생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역사적인 정통 신학과 신앙을 바로 지키고 개혁자들의 외쳤던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최고로 높이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 폴리가부터 어거스틴, 요한 칼빈에서 카이퍼로 이어지는 전시는 한국 근대사로 마무리합니다. 주기철, 박형룡, 박윤선 목사 등에 대한 원본 자료들도 즐비했습니다. 즉 이곳 박물관이 담은 이야기는 단순히 칼빈주의에 국한한 것이 아닌 2000년 전부터 대한민국 근현대사까지 이어진 순교자의 발자취입니다. 또 정성구 박사가 평생을 걸쳐 이룩한 칼빈주의 연구의 결정체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내 눈물이 있고 내 땀이 있고 지구를 수십 바퀴 돌면서 15,000여 명의 국내외 석학과 성도들이 활발히 찾아오며 다양한 강연도 개최하고 있는 한국 칼빈 박물관. 그러나 소장품에 비해 협소한 전시 공간으로 아직 빛을 발하지 못한 소중한 사료들이 많습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택에 머물러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말 이 국내외적으로 찾기 어려운, 그것도 아마 최고로 많이 소장하고 있는 아주 귀한 그런 연구원이라고, 아무래도 이제 제2의 그런 좋은 장소를 물색하면 장차 100년 혹은 200년 한국 교회의 신학과 그리고 교회 신앙에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박물관 측은 보다 한국교회의 큰 유익으로 쓰임받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전부 다 인본주의로 자유주의로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 진실한 개혁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은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 한국의 숙제하고 같습니다. 길이 그 역사적 자료로 남고 한국교회의 큰 유익이 되도록. 수많은 신앙인을 예수구원의 길로 인도한 칼빈의 개혁주의 신앙. 한 박물관이 묵묵히 그의 사상을 후대에 전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필리핀 선교지에서 사람을 키우는 데 목적을 두고 한국교회가 섬김을 실천하는 세미나가 있습니다. 현지 목회자들의 영성훈련과 회복을 위한 세미나 현장을 윤여일 통신원이 전합니다.
제5회 필리핀 목회자 영성 세미나가 안미선교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안미선교센터는 필리핀 목회자의 영성 회복에 초점을 두고 매년 한국교회와 연합해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필리핀 현지 목회자들의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한국교회의 다양한 목회 노하우가 전수되고 있습니다. It's a big help for us, especially the pastors in the province, to have this kind of seminar because in our place there is no seminar like this. So it is our privilege to be here and to learn from the pastors and to learn more about the Word of God so that we can use that in our ministry in Zambales. 2박 3일간 이어진 세미나는 5명의 강사를 통해 귀납적 성경 연구, 목회자의 자기관리 등 다양한 주제로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한국교회 장로를 통해 성도가 바라는 목사라는 주제의 강의는 현지 목회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필리핀 현지 목사님들을 위한 목회 세미나에 직접 이렇게 참여해 보니까 이런 세미나가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목사님들의 열악한 목회 현장에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더 은혜가 되었습니다. 현지에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것보다도 목회자 한 분이 바로 서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세미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와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필리핀 목회자의 영성훈련을 통해 현지 교회들이 더욱 굳건히 세워지길 기대합니다. 필리핀 카비테에서 CTS 뉴스 윤열입니다. 제20회 미랄 콘서트가 미랄 복지재단 설립 30주년을 기념해 열렸습니다. 미랄 복지재단 측은 평소 공연 관람이 어려웠던 장애인에게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비장애인에게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차별 없는 동행의 기회를 주기 위해 콘서트를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콘서트 무대에는 장애인, 비장애인 음악가들과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가 참여했습니다. 이번 콘서트를 통해 모인 후원금은 장애인 권익기금으로 적립돼 장애인 권익 증진에 쓰일 예정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중화기독교연합 파송사역촉진회가 선교 협력을 도모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식에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 강대흥 사무총장과 중화기독교연합 파송사역촉진회 샤차우판 사무총장이 배석했으며 선교지 협력단체 추천과 정보 공유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제8차 세계선교 전략회의 일정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부흥전도단이 갑절의 영감을 받자란 주제로 목포 대중교회에서 제44회 정기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예배에선 부총회장 김의식 목사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부흥전도단으로 부르시고 막중한 사명을 맡기셨다며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 남은 생에 부흥전도를 위해 힘쓰는 복된 인생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총회에서는 지난 회기의 활동 보고와 함께 새 임원을 구성하고 상임 부단장인 목포 대중교회 김준현 목사를 총회 부흥전도단 제44대 대표 단장으로 서울단 소속 효성교회 배동호 목사를 상임 부단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신임 대표단장 김준현 목사는 겸손한 자세로 맡은 직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총회 부흥 전도단을 위한 조언과 충고도 지혜롭게 잘 수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코리안 크리스천 필하모닉을 창단하고 첫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음악회에는 명성교회 김사만 원로 목사와 수원중앙 침례교회 고명진 목사, CTS 감경철 회장 등 교계는 물론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 등 각계 인사가 참석했습니다. 음악회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과 오르가니스트 최규미가 함께 맨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마단조와 커클랜드가 편곡한 주 예수 이름 높이어 팡파르 등을 연주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KCP가 세계적으로 영감 있는 오케스트라로 성장해 전 세계에 복된 소식을 전하는 찬양대사의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CTS 기독교TV와 지로드 코리아가 15일 CTS 아카이브 리뉴얼 오픈과 메타버스 전용 플랫폼 조이타운 출시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CTS 아카이브는 CTS에서 방영한 약 30만 편의 설교, 뉴스, 프로그램 등의 콘텐츠를 다시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매주 업데이트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한경직 목사 기념사업회와 근현대사 목회자 아카이브를 구축해 7월 중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조이타운은 교회와 사역단체 등이 각각의 사역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한국교회 최초의 기독교 전용 메타버스 전용 플랫폼입니다. 성경 공부를 비롯해 예배, 교육, 세미나, 성경 퀴즈 등의 활동을 예배당, 광장 등 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로드 코리아 강명준 사장은 CTS 아카이브는 저작권 문제 해소와 검증된 다양한 기독교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회와 사역단체들이 조이타운을 통해 다음 세대를 향한 교회 사역과 교회 부흥의 도구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미랄복지재단과 한국수력원자력이 다음 달 14일까지 시민들의 귀갓길을 밝힐 안심가로 등을 설치할 지자체를 모집합니다. 미랄복지재단은 올해 10개 지자체를 모집할 예정이며 태양광 가로 등 말고도 스마트폴과 LED 보안 등을 설치할 지자체도 모집할 계획입니다. 종교활동 시간이 많을수록 외로움 극복 비율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크데이트 연구소가 UCLA 외로움 지수를 통해 조사한 결과 종교인이 무종교인보다 외로움을 덜 느꼈고 종교활동 시간이 많을수록 외로움 극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제108회 총회준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준비위원회 위원장 정영교 목사를 비롯해 20명을 준비위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준비위는 전국교회의 의견을 수렴해 제108회 총회를 기점으로 더욱 성숙한 교단이 되기 위한 방안들을 세울 계획입니다. 한국생명의 전화가 주최한 2023 청소년 자살 예방 캠페인 청소년 응원 함께 고워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지난달 5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한 캠페인에는 총 3,000명이 참여해 청소년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참가 후원금 전액은 생명의 전화 청소년 자살 예방 사업에 쓰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전남 여수에서 호남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12사도 순례길로 많은 이가 찾는 전남 신안군 수학도. 이곳에 새로운 순례 코스가 마련돼 한국교회 성도들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신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형형색색의 우산들이 소학도의 순례길을 수놓았습니다. 화려한 색의 우산을 든 이들은 두런두런 이야기도 나눌 법하지만 고요한 순례길에 침묵을 쌓으며 특별한 묵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한국교회 가장 귀한 미랄인 문준경 전도사가 사랑으로 품고 복음을 전했던 소학교회를 시작으로 20여 분을 걸어 소학도 백사장에 도착했습니다. 전 세계인 누구라도 한눈에 알아볼 벽화가 바다를 마주하며 순례객들을 맞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귀한 장소에서 최후의 만찬, 나의 벽화 제막식을 하게 된 것을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고요. 이것이 바로 축복의 장소일 줄 믿습니다. 제막식에는 벽화 제작을 위해 기도와 정성을 모은 분당 가나안 교회와 광주 나라사랑 기도포럼 그리고 광주 청사교회와 목포대 교수신회가 순례 여정에 함께 역사적인 순간을 축하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순례길 박상은 이사장도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딴 기도처로 많은 순례객이 찾았던 소학도에 드디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마련돼 기쁘다며 감격을 전했습니다. 한국교회에 공식적으로 첫 선을 보인 최후의 만찬 야외 벽화는 목포대 교수 신우의 지원으로 미술학과 학생이 교수의 지도 아래 3주가량의 제작 과정을 거쳐 완성됐습니다. 최후의 만찬 그림이 앞으로 소학도에 더 좋은 테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순례길에서 이제 묵상을 하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 좀 더 많은 영감을 주고 더 단단한 믿음이 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으면은 문준경 전도사님의 그 피와 눈물, 헌신으로 세워진 그런 기독교인들의 특별한 공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곳에 오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완차를 나누셨던, 함께 식사를 나누셨던, 대화를 나누셨던 그런 느낌이 살아나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문준경 전도사의 복음의 열정이 뿌려진 토양 위에 받은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그려진 최후의 만찬. 전남 신안의 소학도가 다시 회복을 열망하며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꿈꾸는 한국교회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CTS 뉴스 신미정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성경적 공동체를 만날 수 있도록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과 기능에 대해 고민하며 평신도 리더를 세워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주 등대교회 임병현 목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임병현 목사입니다.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제주 등대교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교회는 2015년도에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뭐 개척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2014년도에 제가 그 일반 교회 단임 목회 하다가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가서 보고 이런 교회가 있으면 개척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2015년도에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신약 교회의 회복을 목표로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지향하는 가정교회로 교회를 세워가신다고 들었어요. 가정교회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네, 이제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서 목자라고 하는데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서 한 구역처럼 이렇게 한 소그룹을 맡겨주고 목양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평신도 리더를 세우는 겁니다. 신약교회의 교회 모습들이 그런 모습이었고 오늘날도 얼마든지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희가 믿고 이미 이제 많은 교회들이 또 가정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네, 가정교회가 제주라는 지역적 특성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역이 적용될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주 지역이 아무래도 이제 상처가 많은 지역이고 또 깨어진 가정이 많은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가정교회야말로 제주 지역에 정말 필요한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정교회 목장 안에서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가정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성도들을 세워가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실제로 그래서 이 가정교회 안에서 그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주 지역에서도 앞으로 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간다면 제주 지역의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될 거라고 믿습니다. 호스피스 사역도 꾸준히 이어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사역 소개해 주세요. 제가 사실은 병원 사역을 한 것은 2015년도 이제 개척하면서부터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재활병원에서 이렇게 봉사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그 호스피스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호스피스에서 이제 자원봉사자로 교육을 받고 이 호스피스 봉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환자들, 말기암 환자들에게 발 마사지를 해주고 또 목욕도 시켜드리고 또 그분들에게 말벗도 대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한 70대 중반의 이제 남자 어르신이었는데 굉장히 성격이 내성적이라 다른 분들한테 맡기지 않고 이제 저한테만 맡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하고 이제 오랫동안 이제 교제하면서 이야기하다가 이분이 평생 동안 절에만 다니셨던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정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말기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참 좋은 기회구나.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이런 봉사에 좀 동참하고 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비전 나눠주세요. 제가 사실은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일단 영혼권화의 제자 삼는 이 가정교회가 먼저 건강하게 잘 세워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제주 지역에 이제 기독교적인 호스피스 병원이 아직 없어서 정말 그런 병원이 생긴다면 그런 병원에서 또 돕고 섬기는 일을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제주 등대교회를 통해 가족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길 소망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호남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역사위원회는 여수 장천교회에서 한국 기독교사적 지정 예식을 열었습니다. 순천 남로회 분호회장 홍성우 목사의 설교 후 1924년 건축된 석주예배당을 한국 기독교사적 제46호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역사 지정식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이 동부 육군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모 교회로서 선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지정식이 된 것 같습니다. 장천교회 세 번째 예배당은 전형적인 서양식 건축물에 한국 전통 기법을 가미한 독특한 건축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국내 선교부는 12일 제10회 총회장배 탁구대회를 열었습니다. 개회배에서 여수노회장 박종석 목사는 연합의 복을 강조하며 5년 만에 열리는 행사인 만큼 하나님의 기쁨 아래 거하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회에선 전국 28개 노회 200여 명의 목사와 장로가 참여해 개인전 단식과 노회별 단체전 복식으로 탁구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목포 주안교회가 설립 40주년을 기념해 항존직 은퇴식과 임직식을 진행했습니다. 목포 세안교회 박수연 목사는 설교를 통해 40년 동안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한 모상년 목사와 박정숙 사모 그리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축복했습니다. 이어 원로 장로 추대식과 함께 은퇴와 안수 예식을 갖고 총 53명의 성도에게 새 직분을 맡겼습니다. 목포권 기독교 역사를 기록 보존하고 후대에 전하기 위한 목포권 기독교 근대 역사관이 건립용지를 확정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역사관 건립추진위원회 이사장 정용환 목사는 역사관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나누는 아름다운 곳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북교동교회 주차장 948제곱미터 위에 건립 추진 중인 역사관은 국가사업으로 진행되며 중앙지방정부 지원과 더불어 목포 지역 460여 교회가 연예산 1%를 3년간 헌금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한반도의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광주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가 100회차를 맞아 통일포럼을 열었습니다. 강사로 초청된 전 통일부 차관 양영식 장로는 한반도의 통일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평화 통일을 위해 정부는 다각적 남북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빌리 상임대표 정성진 목사의 복음 통일을 위한 권면에 이어 통일민의 간증과 나라와 민족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회가 진행됐습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제117년차 부총회장 류승동 목사의 취임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임서궁 총회장은 교회나 교단의 변화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며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선한 영향력을 행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류승동 신임 부총회장은 겸손히 교회와 성도를 살피고 교단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취임사를 밝혔습니다. 전북 기독교 총연합회가 제78주년 8.15 광복절 연합예배를 위한 준비기도회와 특별위원장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대표회장 서종표 목사는 광복절 연합예배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전북교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준비위원장 송정성 목사와 66명의 특별위원장을 위촉하고 은혜로운 광복절 연합예배가 되길 기도했습니다. 제78주년 8.15 광복절 연합예배는 오는 8월 13일 오후 4시 군산 드림교회 비전랜드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전남 여수에서 호남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통계청이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와 경영활동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실시합니다. 경제통계 통합조사는 6종의 연간 경제통계조사를 동시에 진행해 응답 부담을 줄이는 원스톱 조사 방식으로 진행하며 비대면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은 오는 12월에 조사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며 산업별 구조 변화와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 수립 등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우리나라와 일본 국민의 생각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 한일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84%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반면 일본은 국민의 60%가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두 나라 모두 좋다는 응답이 지난해보다 크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양수산부가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해양수산물의 정보를 담은 2023년 국가해양수산생물종 목록집을 발간했습니다. 목록집에는 세계 최초 신종으로 보고된 뾰족 엽갓이 붙은 꼬리엽새우 등 414종을 새롭게 포함해 약 15,200종의 정보가 담겼습니다. 해수부는 앞으로도 해양수산 생명자원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들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0일부터 21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